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자신이 내딛는 첫 발자국으로부터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상 가장 빠른 때다.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40대가 되기도 전에 이미 점점 많아지는 나이가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는 인식은 여전하고, 실제로 나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한 이들도 상당히 많다. 도전하더라도 실패했을 때 회복이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게 많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라.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후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라며 아쉬워하지 않는가. 자바함 노부부경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를 데리고 사위성으로 아침 걸식을 나갔다가 어떤 늙은 거지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남루한 누더기를 입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 이를 본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 노인들은 어찌하여 늙은 따오기처럼 신세가 곤궁하나이까. 저 늙은 부부는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저들이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사위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출가해서 수행에 전심했다면 훌륭한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다시 아난다가 여쭈었다. 그러면 저들은 청년 시절의 게으름 때문에 늙어서 과보를 받는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다. 만약 장년이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둘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출가해서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장년 시절도 그냥 보냈다. 그리고 다시 중년을 맞았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셋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과위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기회를 다 허송하고 말았다. 저들은 이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회만 하고 반성의 삶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지나간 일을 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어제를 후회한다. 이 후회가 내일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나를 바꿔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없다면 인생처럼 허망하고 황량한 벌판도 없을 것이다. 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기에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 다음 생은 어찌 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되어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말라고 하셨다. 찰나를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셨다. 단 한순간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일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살아야 하리.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네.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라.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하라. 불멸의 길을 구하여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은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 즉시 행동하라는 것이다.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이 밤이 지나 내일이 올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오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헛되이 하며 세월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죽음이 온다면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게으름 피울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다.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하셨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기를 싫어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싫어한다. 더울 때는 더워서, 추울 때는 추워서, 시간이 이르면 너무 일찍이어서, 시간이 늦으면 너무 늦어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가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육체적 안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기대거나 누워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며 달콤한 잠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게으름의 결과는 여유와 즐거움이 아닌 불안과 후회와 괴로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석재환인이 발리바루자 아수라와 함께 문안 인사를 했다. 그때 아수라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온하며 쾌락을 얻으리라. 이에 석재환인도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사업 또한 성취할 것이니 차마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이 개송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 따르나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룩함에는 차마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하리라. 석재환인이나 아수라나 모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부처님께서도 노력하고 참아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험난한 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노력과 인내인 것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맑고 깨끗해지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는 이라라고 대답하셨다. 나이 탓도 할 필요가 없다. 늦깎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말 그대로 늦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사람을 말한다. 스님이 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출가했기 때문에 혹독한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다. 지금은 어떤 일을 늦게 시작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그래서 늦깎이는 배움을 늦게 시작했거나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신만 똑바르면 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변하지만 이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다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만다. 늙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혹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면 그만이다. 나이 듦은 사실이지만 이를 핑계 삼지는 말자. 무엇보다 그저 내가 움직이기 싫은 것일 수도 있다. 너무 늙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본질은 그냥 하기 싫은 거다. 다만 이렇게 욕망을 따르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뒤늦게 후회하는 것도 그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된다. 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우리는 늘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각오하고 결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하라.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려라. 이것이 방아차기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큰 부자를 보자 그 부자처럼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는 홧김에 자신이 지녔던 조그만 재물마저 물속에 던져버리려 했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려 앞길이 창창한데 왜 그것을 물속에 버리려 하느냐? 그 재물이 비록 적긴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면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어리석은 아이가 노력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다가 자신의 재물마저 버리려는 것과 같다.
만일 너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너를 보라.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너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자신을 보라. 현재가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워지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열심히 살고 난 뒤 지금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아름답게 늙고 싶다고 꿈꾸고 있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실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자신이 내딛는 첫 발자국으로부터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상 가장 빠른 때다.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40대가 되기도 전에 이미 점점 많아지는 나이가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는 인식은 여전하고 실제로 나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한 이들도 상당히 많다. 도전하더라도 실패했을 때 회복이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게 많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라.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후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라며 아쉬워하지 않는가. 자바함 노부부경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를 데리고 사위성으로 아침 걸식을 나갔다가 어떤 늙은 거지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남루한 누더기를 입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 이를 본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 노인들은 어찌하여 늙은 따오기처럼 신세가 곤궁하나이까? 저 늙은 부부는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저들이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사위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출가해서 수행에 전심했다면 훌륭한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다시 아난다가 여쭈었다. 그러면 저들은 청년 시절의 게으름 때문에 늙어서 과보를 받는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다. 만약 장년이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둘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출가해서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장년 시절도 그냥 보냈다. 그리고 다시 중년을 맞았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셋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과위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기회를 다 허송하고 말았다. 저들은 이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회만 하고 반성의 삶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지나간 일을 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어제를 후회한다. 이 후회가 내일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나를 바꿔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없다면 인생처럼 허망하고 황량한 벌판도 없을 것이다. 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기에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 다음 생은 어찌 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되어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말라고 하셨다. 찰나를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셨다. 단 한순간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 지옥에 떨어져 슬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방일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살아야 하리.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네.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라.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하라. 불멸의 길을 구하여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은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 즉시 행동하라는 것이다.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이 밤이 지나 내일이 올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오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헛되이 하며 세월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죽음이 온다면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게으름 피울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다. 게으른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하셨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며,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기를 싫어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하기를 싫어한다. 더울 때는 더워서, 추울 때는 추워서, 시간이 이르면 너무 일찍이어서, 시간이 늦으면 너무 늦어서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가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육체적 안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기대거나 누워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며 달콤한 잠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게으름의 결과는
여유와 즐거움이 아닌 불안과 후회와 괴로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석재환인이 발리바루자 아수라와 함께 문안 인사를 했다. 그때 아수라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법과 진리도 얻게 되어 안온하며 쾌락을 얻으리라. 이에 석재환인도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사업 또한 성취할 것이니 차마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이 개송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 따르나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룩함에는 차마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하리라. 석재환인이나 아수라나 모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부처님께서도 노력하고 참아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험난한 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노력과 인내인 것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맑고 깨끗해지나이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는 이라라고 대답하셨다. 나이 탓도 할 필요가 없다. 늦깎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말 그대로 늦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사람을 말한다. 스님이 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출가했기 때문에 혹독한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다. 지금은 어떤 일을 늦게 시작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그래서 늦깎이는 배움을 늦게 시작했거나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신만 똑바르면 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변하지만 이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다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만다. 늙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혹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면 그만이다. 나이 듦은 사실이지만 이를 핑계 삼지는 말자. 무엇보다 그저 내가 움직이기 싫은 것일 수도 있다. 너무 늙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본질은 그냥 하기 싫은 거다. 다만 이렇게 욕망을 따르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뒤늦게 후회하는 것도 그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된다. 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우리는 늘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각오하고 결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 말고 그냥 하라.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려라. 이것이 방아착이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큰 부자를 보자 그 부자처럼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는 홧김에 자신이 지녔던 조그만 재물마저 물속에 던져버리려 했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려 앞길이 창창한데 왜 그것을 물속에 버리려 하느냐? 그 재물이 비록 적긴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면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어리석은 아이가 노력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다가 자신의 재물마저 버리려는 것과 같다. 만일 너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너를 보라.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너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자신을 보라. 현재가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서워지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열심히 살고 난 뒤 지금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아름답게 늙고 싶다고 꿈꾸고 있는가?